사무엘하 8장 18장 1절에서 17절이면 오늘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말도 많고 하는 거 압살롬이 되게 죽네요. 오늘 공부할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이고요.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가져다가 숲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온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더라.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묻어준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큰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이건 집단 매장이라 그러죠. 집단 매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압살롬 그렇게 여러 사람이 묻히는 거 구덩이에 함께 묻혀버린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적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또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말씀을 잘 새겨두고 또 마음에 이걸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해주시고 전능의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종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압살롬같이 주의 말씀 주의 영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자, 저희가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왕자였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난 아들입니다. 이만큼 태생이 좋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이고 어머니는 그슬왕 달매의 딸로서 공주였습니다. 양가가 다 왕가야. 양가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왕가라고요. 이 정도면 최고죠. 거기다가 압살롬이 인물이 못 났느냐? 미터 이스라엘입니다. 탁월한 힘으로 이스라엘에서 그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인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누이 다말의 사건을 기회로 왕의 계승 서열 1위인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형을 죽였는데 이것은 정변에 가까운 큰 사건이었던지라 외가인 그술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대장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지만 다윗은 2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다윗과 화해하고 왕궁에 머물면서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민심을 얻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민심을 얻는다 이 표현을 성경은 지금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판결을 주었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아이도벨이란 탁월한 참모를 두었지만 그의 조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의 반란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쟁취하려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이 범죄자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압살롬이에요. 한국은 이미 성공했지만 이 범죄자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 범죄자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통치자가 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는 주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모세 율법은 삶의 원칙이나 기준이 아니라 참고사항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날들이 길게 된다 했는데 압살롬의 날들은 땅에서 길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3절 17절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했는데 압살롬은 가볍게 이 모든 명령을 다 깨뜨렸습니다. 물론 간음하지 말지니라. 난 간음 안 했다 할 수 있는데 주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설령 그가 계획하는 일에 모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로마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십계명의 이 법들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딱 해줘요.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약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사랑할 줄 아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비극이었고 가장 큰 죄였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건데 이 압살롬은 계속 해를 끼칠 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을 사랑한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고 그는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자였고 사망에 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란 종교를 가졌을 뿐입니다.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기독교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합니다. 사망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형제를 자기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자기 탐욕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탐욕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는데? 자기 이익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게 압살롬의 영이죠. 압살롬의 정신입니다.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웠고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을 그들 위에 세웠더라. 마하나임에 들어간 다윗은 이곳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망명정부도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지금 망명정부를 세운 거예요. 남의 나라까지 안 가서 망명이라고 할 건 없고 임시 수도로 정하고 압살롬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웠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10,000명 같아요.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사병을 끌고 다윗을 돕고 있었고 마하나임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함께 따라온 백성과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드발 출신의 암미의 아들 마길, 로글림 출신의 길라 사람 바르실라가 다윗을 도왔던 것을 통해서 이들이 군대도 지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만 지원하고 땡이 아니라 군대도 지원했을 것 같아요.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을 세웠다는 것은 군대가 최소 몇천 명 돼야 되죠. 천인대장의 뜻은 1000명이 천인대장이니까 백인대장은 100명을 부대로 했을 때 백인대장,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명 되는데 3절에 따르면 왕의 가치가 10,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3절에 보면. 예. 예. 이제 당신은 우리 중 1만의 가치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거 대충 다윗의 군대가 10,000명 정도 됐다. 이 정도로 추론은 됐죠. 그 다윗의 군대가 이 10,0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2절. 또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 밑에, 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이요 요압의 형제인 아비스의 손 밑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 밑에 주어 보내었더라.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나도 반드시 직접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자, 드디어 이제 출전을 하는 거죠. 군대를 세 부대로 군단으로 나눈 거예요. 3군단으로 나눠가지고 1군단, 2군단, 3군단. 그러니까 1군단은 요압, 2군단은 요압의 동생 아비세, 3군단은 이방인이긴 하지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긴 거죠.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에게, 3분의 1은 요압의 형제인 아비세에게,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 밑에 주어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하겠다, 친정을 하겠다. 이걸 친정이라 친정하겠다고 합니다. 나도 반드시 직접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나아가리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지 않고 전쟁에 나가려는 것은 군대의 사기를 대해주려는 겁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이죠.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나아가지 마소서. 이는 만약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을 것이요 또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이제 당신 우리 중 1만의 가치가 있으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도시에서 나와 우리를 구조하시는 것이 더 낫나이다. 그러나 다윗의 백성은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나아가지 마소서 했는데 왕이 직접 참전하게 되면 군대는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왕의 경호와 경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다윗만 죽으면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3개 군단 중에서 1개 군단 정도는 뭡니까? 다윗의 경호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럼 2개밖에 못 싸우는 것이라. 다윗의 경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경호와 경비에 상당한 전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전력도 아닌 부족한 군대인데 군인 수들이 부족하다.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상황인데 왕의 참전이 오히려 전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다윗만을 집중적으로 노리게 될 겁니다. 다른 부대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오직 다윗만 한 명은 팬다고 다윗만 노리게 된다고. 다윗이란 뚜렷한 목표물이 정해지면 전투 양상과 작전이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는 만약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상관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리다. 이건 맞아요. 압살롬의 군대가 신경 쓰는 건 오직 한 명이죠. 다윗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잡으면. 그러니까 뭐 다윗의 군대가 도망을 쳐도 신경 안 쓰고 뭐 절반이나 죽어 나간다 해도 그건 별 신경 안 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의 군대가 노린 것은 다윗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만 잡으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반란은 성공하는 것이고 다윗을 잡지 못하면 백성들이 도망을 가든지 절반이나 죽어 나가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을 잡든지 죽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군대는 압살롬만 잡아 죽이면 돼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지금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터진 거죠. 다시 3절. 그러나 이제 당신은 우리 중 1만의 가치가 있으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도 도시에서 나와 우리를 구조하는 것이 더 낫나이다. 당신 우리 중 1만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군대가 1만인데 우리 전체와 맞먹는다. 다윗 하나나 우리 군대 전체가 망한 거나 우리 전체 1만이 다 죽는 거나 다윗 하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백성들은 다윗 한 사람이 우리 중 1만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같다고 하지만 왕조국가에서 왕의 생명은 1만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1만 정도에 설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이 도시 마하나임에 있다가 그냥 지연세가 불리해지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나와서 구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왕은 전쟁 말미에 등장하면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딱 나타나면 되는 거다. 4절. 이에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가 가장 좋게 보이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또 왕이 성문 옆쪽에 섰더니 온 백성이 100씩 1000씩 나갔더라. 100씩은 이제 백부장이죠. 1000씩은 천부장이고요. 다윗은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세 장군에게 그냥 맡겼어요. 너희가 가장 좋게 보이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윗은 더 나은 의견을 듣고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문 옆쪽에서 섰고 온 백성 100씩 1000씩 나갔습니다. 백부장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는 100명, 천부장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는 1000명입니다. 이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맞아 전쟁터로 왔는데 사울의 치세 40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대규모 내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사울 치세 40년에는 내전이 없었어요. 이것은 부자 간에 왕자를 두고 벌어지는 수치스러운 전쟁이기도 합니다. 5절. 이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게 명령하여 말하였더라. 나를 위해 젊은이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또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온 백성이 들었더라. 모든 대장들에게 할 때는 천부장, 백부장까지 다 포함했어요. 왕 3명, 군대 장군 3명 물론이고 모든 대장들의 명령을 내릴 때 온 백성이 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명령,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뭐 다 들었어요. 압살롬 잡을 일이 있으면 생포하라는 거죠. 예. 다윗은 출전하는 3명의 장군인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한 가지 특명을 내렸어요. 나를 위해 젊은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가면 그냥 두고 잡았다면 그를 살려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냥 도망가도 놔두라는 거죠. 다윗의 군대는 이번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만 죽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건 압살롬을 반란의 수괴가 아니라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든 말든 간에 다윗의 아들이다 이거죠. 다윗은 그를 아들로 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온 백성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즉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에 죽을 일은 없다는 거지. 죽지 않게 됐다 이거죠. 이건 압살롬에는 엄청난 복입니다. 6절. 이처럼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들로 나갔으며 전투가 에브라임 숲에서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견드라. 이처럼 백성이 압살롬을 대적하여 이래 안 돼 있고 이처럼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래 됐죠. 이 말은 뭐냐? 압살롬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주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내전이었다 이 말이지 이게.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들로 나갔다는 말씀에 주목. 압살롬의 군대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반역의 주축 세력,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세력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에브라임의 숲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있어요? 요르단 서쪽에 있죠. 예. 서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요르단 동편 마하나임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에브라임 숲이라 했는데 지금 이들은 요르단 동편에 있어요. 길앗 지방에 있다고. 근데 전투가 일어난 곳이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는데 길앗 지역 어느 곳의 이름이 그냥 에브라임 숲인 겁니다. 예. 7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날 그곳에 큰 사륙이 있어 2만 명이 죽었더라. 이야, 2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전투가 벌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을 지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내전은 실질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즉 이스라엘은 다윗의 종들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날에 죽은 자가 2만이나 되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6.25 동란과 같은 그런 남북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벌어진 남북전쟁, 다윗과 압살롬을 대표로 해서 벌어진 남북전쟁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지지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도 5년이 더 지난 후에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세금과 군역의 문제를 들어서 바로 독립해버렸습니다. 분리 독립해버렸죠.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사 시대도 이런 내전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느라 큰 전쟁이 있었고 사사기 20장 21장에 길라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간에 큰 사륙이 있어서 이번 동서간의 전쟁이 있었죠.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1차 내전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이 죽었고 동서 내전에서요. 입다하고 이제 에브라임이 붙었던 거죠. 그때 4만 2천 명이 죽었고 4만 명이 죽었고 예. 베냐민은 전투에서 1만 8천 도망하던 사람들이 7천이 죽고 살아남은 자가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같은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내전은 남북 왕국이 갈라진 이후로도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전쟁이 돼요. 다윗의 통치 40년 동안 정복전쟁에서 적들에 죽은 군인들보다 이번 내전으로 죽은 군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내전의 무서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적들보다 안에서 형제들 간의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8절입니다. 이런 전투가 거기서 온 지역의 지면 위에서 퍼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날 숲에서 삼켜진 자가 칼에 삼켜진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숲에서 삼켜진 자가 칼에 삼켜진 자보다 더 많았다. 그 다윗의 군대가 진짜 2만 명을 죽이는데 다윗의 군대가 10,000명 정도 됐다 치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싸움이. 근데 이 지형지물 차이였어요. 엄청나게 이 에브라임 숲에서 이들이 자멸을 한 겁니다. 자멸한 거예요. 그 숲에 삼켜진 자가,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이 말이죠.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전투는 온 지역의 지면에 퍼졌는데, 퍼졌다는 말은 흩어졌다,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그 전투가 치열이면 병사들의 조직이 무너지죠. 그 대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대열이 무너진다고. 그 전선이 무너지는데, 대오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사륙이야. 그건 전투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륙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의 지휘체계, 군대 전투 대열이 무너져서 흩어진 겁니다. 그게 온 지면이 흩어졌단 말이고, 다윗의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이날 압살롬의 군대는 칼에 죽은 자들보다 흩어져 도망치다가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나오죠. 에브라임의 숲이 산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망을 치다 보면 결국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군인들이 떨어져 죽거나 밟혀 죽는 등의 사상자들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 역사에서도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쌍령전투라고 있습니다. 뭐 7,000장 전투, 한국에 몇 가지 수치스러운 패전이 있는데 그 쌍령전투라고 있어요. 그 병자호란 때 전투인데 왕을 구하겠다고 이제 막 올라오다가 예, 지금 파주 지역쯤 되죠. 거기서 예, 진짜 300명도 안 되는 청나라 군대한테 한국군 4만 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뭐 영화 300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만 명이 300명한테 죽겠어요. 지들끼리 도망가다가 다 떨어져 죽고 뭐 밟혀 죽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인 거예요. 응? 이건 이제 한국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전투라고 그러는데 쌍령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뽕을 찬 사람들이 뭐 4만 명이 죽었겠어요. 뭐 10,000명 죽었겠지 이런 말도 하곤 하는데 기록에는 그래 나와요. 4만의 군사가 300명에게 대피한 기록인데 4만이 죽었고 죽었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 4만이 안 될 겁니다. 뭐 죽은 자는 뭐 한 2만 가까이 된다. 뭐 중상자까지 했죠. 이런 지금 뭐 기록이 내놓는데 그들 대부분이 도망치려다가 줄줄이 압사하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그 꼴이에요. 에브라임 숲에 삼키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숲의 계곡에다 떨어져 죽거나 도망치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꼴을. 칼에 죽은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엉겨 죽고 이렇게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칼에 죽은 자들보다 숲에서 삼켜진 자가 더 많았다 이 말인데 도망치다가 산과 계곡에 떨어지거나 엉겨서 밟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우가 무너지면 그냥 그때는 숫자 많은 게 오히려 불리한 겁니다. 사람 적으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도망치는데 걸거치지. 우르르 몰려가면 뭐야지만 경기장에서 우르르 화재 사고 나면 우르르 몰려오다가 사람들 많이 죽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9절.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과 마주 쳤더라.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무성한 가지들 밑으로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더라. 이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렸더라. 그리고 그의 밑에 있던 노새는 도망가 버렸더라.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과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맨 후방에 있지 않고 전투 현장에 있다가 다윗의 군대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뭐 군인이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왕인 압살롬을 경호를 하고 경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이게 대우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는 중에 큰 상수리 나무에 무성한 가지들 밑으로 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랬어요. 그의 머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잡혀서 걸리면 보통 몸무게 1.5배를 견딘다 그래요. 사람 머리카락이 건장한 사람들 뭐 노인의 사람 쑥 빠질 수도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근데 보통 젊은이들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국 사람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무에 걸리면 이렇게 그 자기 몸무게 1.5배를 견딘다 그래요. 지금 압살롬이 딱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한 거예요. 덕분에 그의 몸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렸습니다. 가지를 부러뜨리든지 머리카락을 풀든지 해서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손을 뻗쳐가지고 어떻게 머리카락을 막 찢어 뜯든지 머리카락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풀어버리면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둥바둥한 거죠. 압살롬을 태운 노세노죠. 그냥 달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허공에 매달려 있고 10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았고 요압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보소서 내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았나이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요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그를 구출해 준 것이 아니라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하필이면 요압이야. 다른 사람 뭐 가드 사람 이때에게 보고되었다든 하면 좋은데 이게 참 이게 또 안 되려면 또 이래요. 하필 그 원수인데 요압은 그죠? 원수 요압에게 보고되었어요. 보소서 내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무가지가 부러지거나 그를 본 사람이 그를 구출해 주는 등의 뭐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가 피신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를 발견한 사람이 압살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1절. 그리고 요압이 자기에게 고한 그 사람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그를 보았을진데 어찌하여 거기서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내게 10세겔과 띠 하나를 주었으랴. 왜 죽이지? 뭔 선조치 후 보고지. 뭔 선보고 후 조치냐. 이거야. 선조치. 먼저 조치를 취하고 보고는 나중에 이제 보고가 뭐 급하냐. 왜 안 죽이고 지금 왔냐 이거죠. 지금 온 사이 도망가면 어떡하자고. 응? 봤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예요. 요압은 이 일을 보고한 사람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왜 죽이지 않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보았을진데 어찌하여 이게 왜가 와이거든요. 어찌하여 거기서 그를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냐. 왜 너는 그를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은 왜 압살롬 죽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보자마자 죽였어야 된다. 즉결 처분했어야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명령 난 들은 적 없다 이거야. 다윗이 말하든 말든 그 왕명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왕명을 무시하는 것은 항명이고 반역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권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이 왕이지 요압은 뭐 왕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랬더라면 내가 내게 은 10세겔과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압살롬을 죽이고 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더라면 선조치 후 보고했다면 자기는 그에게 상을 줬을 것이다. 보상을 줬다고. 은 10세겔과 띠 하나를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압의 목표는 속히 압살롬을 죽이고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윗의 뭐 생각이나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12절. 이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였더라. 비록 내가 내 손에 은 1000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내 손을 내밀어 왕의 아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듣는 데서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히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도 젊은이 압살롬에게 손을 내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고 이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브도 이렇게 했으면 죄 안 지었어요. 직접 합법으로 그대로 읊어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뭐 할 때마다 욕을 받을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래. 성경 뭐 이런 뜻이다 이게 아니고 이런 사상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As it is written. 이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거죠. 분명히 왕이 뭐라 했다고 명령하여 말씀하셨다고. 조심하여 아무도 젊은이 압살롬에게 손을 내지 않도록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지금 요압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압의 말을 들은 그 종은 왕명을 공개적으로 어기는 요압의 말에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 말하길 비록 내가 내 손에 은 1000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내 손을 내밀어 왕의 아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10세겔이 아니라 1000세겔 줘도 나는 왕명을 거역하지 않는다. 왕의 명령이 재물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이 마인드죠. 제대로 된 거죠, 이게.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인 요압은 왕명을 무시하는데 그의 종은 왕의 명령을 존중하고 순종했습니다. 은 13개이 아니라 1000세계를 준다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 탐욕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왕의 종이고 백성이고 군대입니다. 주의 명령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이익보다 먼저인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이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제자입니다. 주의 명령이, 주의 말씀이 나의 이익보다, 심지어 내 가족보다,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이 뭐라고? 그 사람이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이고,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군인과 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하느냐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과 종이에요. 군인이 지가 판단해버려. 부당한 명령이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는데?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부당한 일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픈 거죠. 군인과 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 따라 성경 말씀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는 내 뭐가 날아갈지 모르는데 싶어도 나에게 불이익이 닥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라도 내가 정말 끝장나겠는데 싶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과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이런 면에서 다윗에게 불순종하는 사악한 종이고 반역하는 자고 압살롬과 같은 부류였습니다. 지금 12절에 이는 우리가 듣는 데서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도 젊은이 압살롬에 손을 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합복으로 정확하게 딱 인용할 수 있다. 그 왕의 말을 지금 정확하게 그대로 탁 읊어주잖아요.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본 그 종은 다윗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요압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고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King said, King said. 킹은 이렇게 말해. 그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바이블 said,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 위에 뭐 목사든 신학자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 바이블 says.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이 말 들으면 요압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요압은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주라면 다윗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모두 다윗이 압살롬에 관해 내린 명령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압은 전에 우리알 죽이라는 다윗의 불의한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전에 우리알 죽이라고 그럴 때는 요압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윗의 명령을 순종했잖아. 그럼 그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에는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선별적 순종이죠. 어떨 땐 순종하고 불의한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데 지금은 불순종해. 그러면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지멋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뜻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뜻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1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을 대적하여 거짓된 일을 행하였어야 하리이다. 이는 왕에게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으며 또 당신이 친히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게 참 13절이 말씀 잘 봐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otherwise.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이지 않고 왔잖아요. 근데 다윗 압살롬은 왜 안 죽였냐 그러고 자기는 다윗 명령에 따라 안 죽인 거죠. 내가 만약 그렇지 않고 압살롬 죽였더라면 압살롬 죽이지 않고 지금 보고하는 자신이 요압의 말대로 왕명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했더라면 그런 자신의 생명을 대적하여 거짓된 일을 행하는 일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을 죽이는 일은 잘못된 일이고 사형에 당한 죄고 이거는 뭐 내가 살인죄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그냥 싸우다 죽이는 그게 교전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서 무방비, 비저항, 무저항 상태로 있는 사람을 그냥 죽이지 말라는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투 상황에서 정당방위도 아닌 허공에 매달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왕자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양심이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왕명을 어기고 그를 죽였다면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생명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압살롬 누가 죽였어요? 이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그럼 요압이 보호해줘요 이 사람을? 매우 쳐라 그랬겠지.
그럼 왕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군사재판에 해부되거나 왕이 직접 신문하면 자신의 살인죄, 항명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는 죽게 된다 이거예요. 또 자신의 상관인 요압이 자기를 압살롬을 죽인 살인자요, 항명죄를 엮여서 죽일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나는 요압을 못 믿는 거예요. 요압이 나를 보호해주겠냐고. 또 당신이 친히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이 뭐예요? 요압, 니도 내가 만약 죽여서 왔다면 아까는 은 준다 그랬는데 은을 주기는 고사하고 이놈 묻거나 이놈 좀 이따 심판해야 돼.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종은 요압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그 이중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죽이고 왔으니까 왜 안 죽였냐고 난리치고, 내가 만약 죽이고 왔더라면 뭐라고요? 네가 왕명을 거역하고 감히 죽였느냐 이러면서 나를 죽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고 그를 죽였다면 말이죠. 왜 왕명을 어기고 죽였느냐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버릴 것이란 이중적인 면모를 지금 요압 앞에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뭐 요압이 할 말이 없지 이때는. 그럼 요압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대화의 주제를 옮겨야 돼요. 그 14절이에요. 그때 요압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처럼 너와 함께 늑장을 부릴 수 없도다. 이야기 나중에 하고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뭐가 중요한데? 응? 또 그가 그의 손에 작은 창 3개를 취해 그것들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관통하였으니 그가 아직 상수리 한가운데 살아있을 때였더라. 종의 보고를 받은 요압은 내가 이처럼 너와 함께 늑장을 부릴 수 없도다. 지금 말싸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논쟁할 일이 아니다 말이죠. 현장으로 갔어요. 요압은 나무에 달린 압살롬이 도망치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져갔습니다. 그것들로 나무에 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관통했습니다. 가슴을 찔렀다잖아요. 심장을 찌른 거죠. 요압의 손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옆구리 안 찌르고 심장을 찔렀어요. 보통 요압이 갈비뼈 밑에 5번째 갈비뼈 그 옆구리를 잘 찌르는데 칼로. 근데 나무에 매달리니까 그냥 창으로 심장을 찔렀는데, 압살롬의 가슴에는 요압이 던진 3개의 창이 꽂혔고, 하나는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를 속이고 대적하여 발정을 일으킨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마지막 1개의 창은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간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압의 창들이 그의 가슴을 관통한 겁니다. 그는 허공에 매달린 채 요압이 던진 창들에 그의 가슴이 관통되었습니다. 마음의 부패함을 처벌한 거죠. 처벌한 겁니다. 근데 뭐 요압은 사실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인데, 그죠? 자기가 뭐 악하다 해도. 15절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병기를 나르던 10명의 젊은이들이 애워서 압살롬을 치고 그를 죽였더라. 요압이 창을 찔렀는데 그건 뭐 거의 죽죠. 근데 그걸 이제 또 그 종들이 뭐라고? 10명이 또 다구리 치는 거예요. 요압이 먼저 창을 던졌기 때문에 요압의 병기를 나르던 10명의 젊은이들이 애워싸고 압살롬을 치고 그를 죽였습니다. 창에 찔려 이미 죽게 된 압살롬을 요압의 종들이 쳐서 죽인 겁니다. 요압의 종들은 왕의 명령을 거슬러 압살롬을 죽이는데, 뭐 자기 상관이 죽이는데 어떻게, 자기 상관이 이미 창을 던졌는데, 그냥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냥 오히려 뭐 요압에게 잘 보이려고 막 그냥 같이 막 죽이는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는데 이 요압이나 요압의 종들이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 더 망설임이 없다고. 이것은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일이고 왕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전에 요압의 은혜를 잊고 그의 밭에 불을 지른 등의 그의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과 달리 율법을 무시하고 왕명을 멸시하는 요압의 손을 통해서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형에 당하는 죄를 지었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처형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공의로운 재판이나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이 뒷일을 일을 당하게 만든 거죠. 원래 제대로 심판하고 징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일이 지금 이까지 화근이 번진 거죠.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일이 했으나 그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제대로 심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법대로 하지 않을 때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하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듯이 요압도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압살롬을 살해했습니다. 그대로 준 대로 받은 대로 그런 말 있죠. 뿌린 대로 이거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예요. 이는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6장 51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려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이 다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죠. 압살롬 그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었더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죽게 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왔더라. 이는 요압이 백성을 물러나게 했기 때문이더라.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 종료 선언이 전투 종료예요. 전쟁 종료, 후퇴하라 이거죠. 퇴각하라 이거죠. 전투 종료를 알리는 나팔 소리인데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란은 반란의 수계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죽여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왔더라.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죽여하는 걸 멈추고 돌아왔고 완전한 승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란은 완전히 진압했어요. 17절.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가져다가 숲에 있던 큰 구덩이 속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쳤더라. 압살롬이 온 숲에 있던 큰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구덩이에 압살롬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져 죽은 곳이고 시신들이 단체로 매장된 겁니다. 집단 매장지입니다. 집단 매장지. 군인들은 죽은 압살롬을 왕자로 대우하지 않았고 죽은 많은 병사들 중에 하나로 취급해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죽은 시체라도 뭐 다윗 앞에 가져왔다든가 어떻게 묻어준다든가 뭐 돌무덤이라도 묻어준다든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병사들이 죽은 그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시체를 덮어버린 거죠. 전쟁 때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꺼번에 대량의 시체들을 처리하자면 이것이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뭐 전쟁 때 많이 죽으면요, 불도저 같은 거 가져와서 깊게 파고 그냥 거의 다 하고 한다면 그냥 흙 묻어버려요. 빨리 썩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몇천을 그냥 그렇게 묻어버린 겁니다. 여기는 그냥 묻은 다음에 그냥 흙이 아니라 돌로 그냥 돌로 그냥 위를 다 처리해버렸네요. 예. 압살롬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었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자에 복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다윗에 대한 주의 징계요 심판이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 주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일로 다윗을 반역한 것으로 해서 2만 명이나 죽는 또 심판을 받게 된 거고 나중에 또 역병으로 한 번 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무엘에게 지금 잘 나옵니다.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다 암논도 그렇고 전부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뭐 대가를 안 치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심판석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가는 치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한 행위는 모두 다 기록되고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돼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로 연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해 주셔서 참 오늘도 주의 기록된 말씀을 강의하고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슨 생각하든지 무슨 말하든지 또 모든 것이 주의 책이 기록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나중에 책들이 펼쳐질 때 그 기록된 것에 따라 저희가 회개복을 하고 또 심판을 받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탐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주의 말씀,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육신을 따르는 요압이나 또 압살롬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탐욕을 따라 달리는 발람과 같이 또 가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의의 길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시고 늘 의의 길, 주의 길을 그 주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발자취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